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시즈오카 대학 교수인 이나카키 히데히로라는 분이 쓴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컷 장수 풍뎅이는 수액이 나오는 나무가 모여 있는 것을 영역으로 삼고 그곳에 찾아온 암컷과 짝짓기를 한다. 장수 풍뎅이의 멋진 뿔은 자신의 먹이 영역을 지키기 위한 무기이다. 자신의 먹이터에 다른 수컷이 오면 뿔로 쫓아내고 상대 수컷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뿔과 뿔끼리 맞부딪히며 먹이 영역과 암컷을 둘러싼 격렬한 전쟁을 치른다. 강하지 않으면 먹이도 번식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장수 풍뎅이를 비롯한 동물의 세계이다. 뿔이 큰 쪽이 싸움에 유리하다. 뿔이 큰 장수 풍뎅이들 많이 번식에 성공하고 뿔이 큰 개체가 많이 번식할 것 같지만 생전에 있는 장수 풍뎅이 중에는 뿔이 아주 작은 수컷도 많이 생존하고 번식을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물은 평균 체격인 개체수가 가장 많고 평균 체격을 갖고 있는 개체수가 주로 많은데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개체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수컷 장수 풍뎅이는 뿔이 큰 개체와 뿔이 작은 개체 두 개만 존재하고 중간 크기는 개체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무슨 까닭일까? 중간 크기의 뿔을 가진 장수 풍뎅이는 다른 개체와 곧장 싸움을 벌인다. 하지만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뿔이 큰 장수 풍뎅이 뿐이기 때문에 중간 크기의 뿔을 가진 중간 장수 풍뎅이는 중간 크기에 가진 뿔을 가진 장수 풍뎅이는 싸움에서 져서 사멸하고 만다. 반면에 뿔이 아주 작은 장수 풍뎅이는 왜 생존하고 개체수가 늘어날까?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그 책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뿔이 작은 장수 풍뎅이는 대체로 깊은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에만 활동을 하는데 그때 먹이를 찾아서 활동하기도 하고 암컷을 찾아서 짝짓기도 하는데 그래서 번식을 하는데 왜 중간 크기 뿔을 가진 장수 풍뎅이는 거의 생존하지 않고 작은 뿔을 가진 장수 풍뎅이가 큰 뿔을 가진 장수 풍뎅이와 함께 번식이 성행하고 또 생존해 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이라는 것을 책에 적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 크기 뿔을 가진 장수 풍뎅이는 큰 뿔을 가진 그 장수 풍뎅이라고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싸운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사매라고 말하는데, 이 아주 작은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는 아예 싸움을 시도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싸우면 사멸하고 죽임을 당하고 파괴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뿌리 큰 장수풍뎅이 앞에 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는데, 이 중간 크기의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뿔이 큰 장수풍뎅이 앞에 덤벼들고 물러서질 않다가 사멸하고 만다고 이 책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1장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은 이방인 여러분,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높은 마음을 절대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엄혹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높아진 마음을 갖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심이 끝이 없지만 또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진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20절 다시 한번 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 두려워하라는 말은 오히려 더 겸손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 백성들,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선조에게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하신 그 원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높아진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교만할 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잘라버렸습니다. 너희도 만약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아낌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라버릴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여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할 때 인자하심을 한없이 베푸신 분입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흐느낄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만할 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지없이 교만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내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부단히 바울 선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겸손히 행하십시오. 두려움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을 바울 선생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고 허영심,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싸움은 잠언에 욕심이 많은 것에 다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여러분, 가정에도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이고,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싸우고 다툼의 장소는 누군가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영심. 그런데 주님께서 3절,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여러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지위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이 겸손은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로 그 말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낮게 여기라는 말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는 게 겸손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친절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란 말은 친절함을 말합니다. 원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친절입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따뜻하고 온화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6절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노예, 머슴, 하인 같은 마음을 주님은 가지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섬김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태도야말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는고 하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세계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단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의 눈높이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면 그 사람은 지위가 많든 지식이 많든 돈이 많든 간에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춰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폼을 잡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게 여러분 겸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의 눈높이에 낮춰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겸손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설명을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인류의 세대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얼마나 준엄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섬겼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은 심판해 버리십니다. 구원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거둬가 버리시고 이방인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가 11절부터서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라는 건 유대인들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로마서 11장부터서 1절부터서 바울 선생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그러고 10장에서도 그러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우수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니고 우월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수가 월등히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만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후에, 구원받았다고 택함을 받은 후에 그 택함 받은 것 자체를 어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홍해를 육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백성들이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농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존했던 위대한 민족이다. 이게 점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생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생존할 수 있어서 이걸 가르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너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 아담부터서 죄를 범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 그러니까 너의 현 주소는 죄인이야. 너희 조상들도 죄인이고 너에게는 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 너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이걸 비춰주는 거울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내가 누구인지를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너희 스스로는 의에 이를 수 없어. 너희는 죄인이야.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이야. 이 죄의 삭은 저주와 사망이야. 이 죄에서 너희가 스스로는 어려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야만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너희에게는 구주가 필요해. 너희를 의롭게 하실 구원자가 필요해. 너희는 스스로 어려워질 수 없는 존재야. 이게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서를 통해서 그 지킴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완전히 곡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게 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아기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죄값으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 거야. 이게 이사야서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구약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인 줄을 까마득하게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세요? 그들은 영적인 축복, 풍요로운 축복,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걸 가리켜서 다윗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축복들로 하여금 오히려 어려움이 되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밥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축복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보응 준엄한 심판이 되고 그들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11절에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고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완전히 실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러면 저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부터서 완전히 하나님이 제외시켜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본래 이방인들이었는데, 본래 저주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 선생이 이스라엘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셨는데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걸 보고 시기심이 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이, 실패함이, 구원받지 못함이 그 말이에요. 그걸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풍성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구절로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렵게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높아진 마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그 밥상 때문에 올무가 되고 그 밥상 때문에, 풍요로운 밥상 때문에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진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그걸 세상으로 표현했어요. 그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걸 다시 12절 중반절에서 해석을 했죠. 그들이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 앞에는 세상이 풍성함이 됐다겠죠. 이 세상이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또 반어법을 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 때문에,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 의미로 반어법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서 봅니다.
13절 이하로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복음 설교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값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직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습니다. 그럼 왜 바울 선생은 이 복음 전하는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을까요? 여기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의롭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히 맡을 수 없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의 같은 죄인에게도 주셨음을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 자부심을 느끼고 막 높아진 마음을 갖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임직을 받고 무슨 직분을 맡는 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높아진 마음이 되고 뿌듯한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봅니다. 바울 선생이 첫 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5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11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는 가졌습니다. 그 말은 1장 18절에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1장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 그것도 이교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죄하고 돼지, 개 취급했던 이교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경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도 정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은 얼마나 무섭냐, 율법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 양민들까지 다 폭격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눈이 어두우니까, 율법의 말씀이 눈이 어두우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종교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 보세요. 가정도 버리고, 부부 관계도 이혼해버리고, 자식은 부모도 버리고, 부모는 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종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문맥 중심으로, 책 중심으로, 전체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한 구절을 갖고 사람을 쇠뇌시켜서 사람을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쇠뇌시키는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최고 좋은 게 이게 성경이에요. 통합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통합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구약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다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 구약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사랑이에요. 어디 종교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교주를 위해서 뭘 하고, 뭘 어떤 이념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주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는 혹 내 고륙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나서 본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이교도들, 저주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시기나게 시기심이 생겨서, 우리도 저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시기심이 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리는 것이, 그 말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거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마땅한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갑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비유를 또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보세요. 이게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16절 말씀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16절을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요.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미하고 유대인들의 오만함,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을 분쇄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렵습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떡도 이렇게 차려놓고, 성경에 보면 떡상에다 떡을 차려놓는데, 떡을 하려면은 여러분 밀가루나 쌀가루로 해야 하잖아요. 그 밀가루, 쌀가루가 본래 밀이나 쌀이 깨끗해요, 정결해요, 오염이 안 됐어요. 오염이 안 된 걸 빻아가지고 떡을 찌었어요. 오염이 안 된 떡이 밀가루, 밀이나 쌀가루를 빻아가지고 떡을 하고 빵을 했으면 빵도 오염이 안 됐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즉, 그 말은 좀 어렵게 번역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우리가 거룩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 16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곡식 가루가 거룩해요? 그 말 깨끗하다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지, 깨끗하니까 떡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가 건강한 것은, 나무가 잘 자라고 건강한 것은 뿌리가 썩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17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제 나무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인 여러분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까 마틴 루터가 해석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게 뭐라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자, 떡덩이 비유를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 이 곡식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세요. 거기에 우리가 붙어서 떡덩이가 된 우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17절에 돌감람나무를 비유를 합니다. 이 돌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오늘 성경에 그 올리브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여러분 올리브 기름 먹잖아요.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옛날 성경은 번역했어요. 이게 돌감람나무란 말은 돌이란 말은 여러분 돌감람나무란 야생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열매가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진짜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하고 참 진짜 올리브 나무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여러분이 이 야생 감람나무인 여러분이 진짜 열매 맺는 참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 이제 보세요. 또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자, 가지가 꺾였어요. 가지가 완전히 잘려졌어요. 유대인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였어요. 돌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말은 이방인 여러분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 구원을 받았는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았은즉 자 꺾인 가지들을 향하여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저 꺾인 가진 준엄한 심판을 받은 저 유대인들 아유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열매를 맺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존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뿌리 생명의 뿌리 되신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로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와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이방인 여러분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설명을 들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성경을 혼자 읽으려면 이게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높아진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젠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어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맨날 겸손이라고 한다, 우리 목사님. 맨날 겸손이라고 강조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이. 높아진 마음을 품지 맙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쭐거리지 말고, 높아진 마음을 품지 말고, 무슨 자동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직분을 갖고 무슨 지위를 가지고 얼마만큼 소유를 가졌든지 간에 자랑하는 마음 갖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하면서 한 주간도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